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죠? 소유가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중심이 되는 에덴의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여인에게 그 동산을 다스려갈 수 있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현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셨으나, 그 옛날 그 첫사람 아담과 그의 여인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에 속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이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셨고, 8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거하여 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성령으로 덧입히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갈 수 있는 기쁨, 곧 에덴에 우리를 두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할 때 9절에서의 말씀, 그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기를 바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배우고 선과 악의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들로 든든히 자라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라 했도다. 이 성경 안에서 너희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임의로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그 선과 악을 어떤 판단으로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조심해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을 임의로 먹고 그 성경에 줬던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창세기를 읽든지 계시록을 읽든지 간에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사람을 향하여서이든지 어떤 것을 향하여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비추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고쳐가고 믿음에 이르러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 저를 비롯해 저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 저도 너무 나쁜 습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믿음에 이르러 가기보다 다른 상대를 향하여서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버릇을 고쳐가지 않으면 자신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기를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즘에 계속 우리는 아담과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계속 30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여인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려 가게 하셨죠. 에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서요. 기쁨. 에덴 동산을 다스려 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켜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고, 성경을 통하여서 그 쫓겨날 때 그 비참함을 우리로부터 알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아담과 그 여인을 에덴 동산에서 지켜가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다른 어떤 것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 범죄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쥐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득한 죄악으로 사람들이 물들어가므로 그들이 악행하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그리고 지면에 살아있는 것을 방주에 올라탄 것을 제외하시고 대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셨고,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부터 해서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시고, 13절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언약이 1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의 아담과 그의 여인으로 시작하여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에덴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노아 시대의 대홍수까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오른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외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생들이 홍수에 떠밀려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에 의하여서 세상에 다시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번성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과 함께 세워졌던 언약의 무지개, 그리고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또다시 서서히 죄악으로 물들어 가므로 악이 만연한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도무지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고, 선지자들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서도 약속을 해주셨지만,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했던 않았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말씀했고, 그리고 무조건 1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 무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쓱 훑어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진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진실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저 예수 이름만 소유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출석한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도 아니고,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해서도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 바른 믿음 안에 거하기 전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영을 바르게 받아들인 자임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지켜 행하기를 노력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분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되기에 제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까지 분명히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나게 된 건 기정사실이에요. 나게 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육신의 형제도 있었고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다른 형제나 자매와 달리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회당에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들어오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저들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누군데? 자기 엄마고 형제고 자매였는데 회당 밖에서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들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했어요. 무슨 의미냐? 오직 내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는 회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들으며 익히며 구원에 이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어미요 형제요 자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같은 가족, 일가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냐면 영적인 원수라, 응? 남남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는 뭐 족보도 없고 완전히 뭐 이거 개차반 인생으로 사는 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 원수인 것이 맞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을 미가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다고? 자기 집안에 있다고 했어요.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적은 뭐냐? 뭐 육신적인 것들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재산 때문에 싸우고 누구는 많이 줬네 누구는 적게 줬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잘했네 못했네 하면서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분쟁이 재산에서 오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대적은 뭘 말씀하는가? 믿음을 대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 가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랑 같이 어디 좀 가. 오늘 주일날이라도 뭐 하루 빠지면 되지. 이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 뭐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원수야. 믿음을 못 갖게 하니까. 왜?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족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 믿는 사람이
가족을 전도해서 한 믿음 안에 있게 하면 몰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의 영적인 원수로 믿음의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같은 믿음 안에 있어도 늘 들어왔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겉으로 육신적인 형제요 자매요 어머요 같은 친이라 친척이라 할지라도 같이 맷돌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같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뭐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믿음 안에 거한 것 같이 보여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결과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때에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에 이르러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갈 사람들로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여 하느냐 할 때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충만하였던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져 가기를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또 다시 반복하여서 우리로부터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은혜는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 그렇게 하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값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못난 죄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루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잠언서 3장 3절과 4절까지에서 보게 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4절에서는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것이 나의 완전한 생명이 된다, 축복이 된다,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목에 매래, 목에 맨다는 거 뭐야? 항상 내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항상 새기면서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방실자매님 보면은 깜짝 놀래. 저 사람이 정말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네. 무슨 일을 내가 하는데 누가 힘들잖아.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니는 도구로 수임 받는 것뿐이야. 그리고 고백할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하여 살게 되면은 본문 14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가게 될 것을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세워져 가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응? 오늘 이만큼 됐다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진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다시 반복해드리죠.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해라. 아멘.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요.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 약속의 말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행하여 갈 때 그 복이 누구 것이 된다? 자기의 것이 된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다수에 거하지 않는 자들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 그 받음을 누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받은 사람들로 세상이 갈수록 참으로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홍수의 소문이 일어나고 어디가 지진이 났다네, 집이 무너졌다네, 사람이 몇 명 죽었다네, 뭐 총을 쏴가 사람이 몇 명이 죽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어떤 유혹의 소리에도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되고 현혹되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가 열린 자들로 새겨듣고 마음 신비에 새긴 자녀들로 정말 2023년도에 남은 시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엊그제가 정말 2023년도가 엊그제 같지 않은데 벌써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날들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과들을 맛보며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라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에 이 말씀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만 누리지 말고 내일도 누려가고 노래도 누려가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네가 이제까지 나의 권세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대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